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참 화창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한 주간 가까이 이 선교지가 있는 중국에 다녀왔는데 일주일 내내 비 왔어요. 그러니까 맑은 이 주일을 맞이하니까 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장미꽃이 활짝 피고 그 향이 넘쳐나는 그런 곳에서도 여러분을 많이 부르실 테지만 여기에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게 된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성령의 충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머리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어떤 서론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성경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어떻게 계시냐,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신다고 해서 계시고 안 계신다고 해서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 절에라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는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다는, 그 이전부터 스스로 계시다는 대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골의 어떤 동네에 갔더니 조그마한 미장원이 있는데 간판은 큼지막하게 걸어서 입간판까지 딱 세웠는데, 지나가다가 잠시 머물러 서서 그 입간판을 읽어보았더니 그 미장원의 이름이 뭐냐 하면 깎을래 볶을래입니다. 누가 깎는다고 그래서 볶는다고 그래서,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믿을래 말래요. 우리가 믿는다고 그래서 계시고 안 믿는다고 그래서 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계셔.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나머지는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를 운행하는 분이 계세요. 누구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여기 오늘도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나도 적절한 내용으로 우리의 감동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기 전에 무슨 얘기입니까?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빛이 있기 전, 성령께서 천지를 운행하시기 전,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땅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 전에, 성령님이 나를 운행하시기 전에 우리의 심령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모습? 혼돈하며 공허하고 깊은 흑암이 뒤덮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성령님이 우리를 운행하시기 이전의 상태더라, 그 말입니다. 혼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말이고요, 공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후라는 말입니다. 혼돈은 어떤 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허는 주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흑암은 말 그대로 캄캄한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틀이 짜여지지 않고 거기에 살 아무런 생명들이 없고 온 세상이 깜깜하기만 한 그곳에 성령님이 운행을 시작하시자 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질서가 생기고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동식물들이 막 주인공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전,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이후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지식도 선행도 다 무력하기만 합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욱더 빨리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다 이와 같은 거예요. 혼돈스럽기만 하고 공허하고 천국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계일 뿐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한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운행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다 보아도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 보아도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그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인 고흐라는 사람을 알죠. 저도 이 고흐의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전도사를 했어요. 교회에 전도사를 하면서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 활동을 펼쳤던 사람인데, 이 고흐가 어느 날 그 탄광에 가봤더니 젊은 사람이 그 옷을 하나 허름한 옷을 입고 탄광을 향해 들어가는데 딱 보니까 등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 물건은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조심히 다룰 것 이라는 글씨가 등 위에 딱 써 있어요. 아마 어떤 물건을 포장했던 포장지를 가지고 아마 옷을 만들어 입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고흐는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지.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지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배가 빙산에 딱 부딪히고 밑에 금이 딱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뭐 잠깐 뭐 배가 충격이 있어서 그저 늘 있는 일인가 보다. 그리고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갑판 위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배 속에 여기 이 구석 저 구석에 숨어있던 쥐새끼들이 다 갑판 위로 올라오잖아요. 먼저 사람은 몰라도 이 쥐새끼들은 배의 운명을 알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인간은 멍하니 그 재난을 당한 것을 그대로 그것도 모르고 막 즐기고 있어요. 그런 인간들을 보면서 쥐새끼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이고 인생들아, 이 쥐새끼만도 못한 인생들아,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개미란 놈은 홍수가 날 걸 사람보다 먼저 알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보면은요, 어떤 날 보면은 개미들이 자기 알을 입에다가 물고 그리고 쫙 어디론가 이사를 가요. 높은 언덕으로 이사를 가. 그러면 그걸 보고 똑똑한 사람은 알아요. 큰 비가 오려나 보다. 그리고 큰 비가 와요. 사람보다 개미가 먼저 알아. 그 개미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개미만도 못한 인간들아, 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 중에 사람을 가장 많이 해치는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뭔 줄 압니까? 인도에서는 지금도요, 그 벵갈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1년에 한 50여 명의 사람을 잡아먹는답니다. 저 아프리카 늪지대에서는 하마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해친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많이 해치는 동물이 뭐냐 하면 모기래요. 모기는 1년에 2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인답니다. 무슨 뭐 말라리아를 옮기고
장티부스를 옮기고 이지를 옮기고 뭐 이 흑지를 옮기고 뭐 이래가지고 모기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1년에 200만 명이라 넘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세균 하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저 몸져 누워야 돼. 네? 장정들도 쓰러져요. 뿐만 아니야. 몸만 약한 게 아니야. 우린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싸늘한 눈빛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온통 무너지게 만듭니다. 조그만 근심 걱정 하나가 밤새 잠 못 자게 만듭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오히려 육체적으로 강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더 연약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집에 돌아오면은 그 고독을 견딜 수 없어서, 외로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그렇게 울었대요. 무엇보다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운행이 없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자가 누구입니까?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더란 말입니까?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쫙 보면은요, 그만하면 참 그 사람 반듯한 사람 같은데 돈 앞에서는 꼼짝달싹 못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아주 돈은 또 초연해. 그런데 또 이쁜 여자만 앞에 있으면 또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성 앞에서는 그렇게 또 인간관계 깨끗한데 무슨 감투 하나만 씌워준다고 그러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도 어떤 사람은 참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전혀 기도를 할 줄 몰라. 자기 꾀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보면은 영적으로 교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막 시간 바쳐 열심히 막 충성하는 것 같은데 돈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노랭이같이 돼버리는 사람도 있더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 나 있잖아요, 나 이럴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다 나름대로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게 약점이고 그 사람은 그게 장점이고 그런 거예요. 다 연약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보세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가 받기까지는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거기 모여가지고 기도해. 그리고 그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거들랑 그제서 나가서 활동하라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뭘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뭘 하려고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다 달라졌잖아요. 이 갈릴리 촌부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로마가, 이 갈릴리 촌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가 뒤집어지잖아요. 그 로마의 권력이. 그 힘이 뭡니까? 대부분의 제자들 교육 못 받았어요. 네? 뭐 그렇다고 그들이 많은 돈이 있었던 거 아니고 무슨 화려한, 요즘처럼 화려한 예배당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은 그 처음에 교회가 생기고 나서 100년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보면
로마 사람들이 봐도 우습고 유대인들이 봐도 우습고 비웃음 당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저들 속에 들어가서 저들을 운행해 주시니까 1세기에 지구촌을 뒤엎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운행해 주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과 이 어둠의 인생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천국 백성 빛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렁에 빠진 인생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두고도 거기도 혼돈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 중심으로 믿는 사람, 좋죠. 어떤 사람은 또 성령 운동 중심으로 믿는 사람. 이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해요. 말씀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 운동하는 사람을 저들 틀려먹었다고, 말씀이 중요하지 그게 뭐 중요하냐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말씀만 알면 사냐,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 말씀과 모순되게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기차의 두 레일 위로 바퀴가 나란히 굴러가듯이 성령과 말씀은 언제나 충돌하지 않고 함께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성령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상어 가운데 고이라는 그러한 잉어 종류의 물고기가 있죠. 집에 있는 어항에다가 그 고이를 키우면 암만 열심히 먹이를 주어도 한 5cm 정도밖에 안 자란답니다, 이 고이가. 그런데 연못에다가 이 고이를 넣어서 키우면은 이게 한 25cm 정도 크게 자란대요, 고이가. 그런데 큰 강물에다가 들어가 사는 이 고이들은요 1m까지 큰대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영적인 능력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그릇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명성 있는 안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개안 수술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못 보던 아이가 보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엄마의 얼굴을 봐도 신기하고, 창문을 열고 밖에 내다보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보이고 푸른 하늘이 보이고 싱그러운 숲이 보이고, 이 다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달려가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엄마는 왜 진작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수백 번도 더 얘기해 줬지. 그렇지만 네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느끼지 못했던 것뿐이야. 수천 번 들었어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보지 못하니까 그 감동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인들의 허점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도 이런 축복된 신앙의 세계를 거닐면서도 왜 감격이 없어요? 왜 그렇게 맛이 없어요? 왜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요? 알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알아? 주님 부활하셨다 알아? 주님 다시 오신다 알아?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알아. 그런데도 왜 이렇게 답답하고 칼칼하고 무의건조하냐? 머리로만 한 거예요. 이게 내가 가슴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는 30cm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그 감동이 그리로 내려오기가 힘드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 소리도 듣지 못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 와서 속삭여 주시는 그 음성도 듣지 못하고, 성령님의 따뜻한 그 손길도 느끼지 못한 채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도 그냥 앉아 졸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왜 생깁니까?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운행해 주시는 이 체험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성령님이 나를 운행해 주기 시작하면은 마치 이제 그 천지 창조 때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온 천지가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차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열려요. 하늘 문이 열려요. 마스터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호텔에 가면은 방마다 열쇠가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와가지고 문을 탁 닫으면은 저절로 잠겨요. 그래서 여러분 호텔에 가실 때는 밖에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열쇠를 가지고 나와야 돼. 잠깐을 나와도. 왜? 콕 닫히면 못 들어가요. 근데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손님이 왔다 갔다는가? 그래가지고 그 친한 친구였던가 보라. 속옷만 팬티바람으로 딱 나와가지고 잘 가. 그리고 문 콕 닫혔는데 열쇠를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복도에 섰는데 누구를 불러가지고 여기 저 호텔 심부름 하는 사람이라도 불러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팬티바람에 어딜 쫓아가요? 프론트 쫓아갈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해서 참 곤란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장로님일까 추측하진 마세요.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호텔에 지배인이나 누구 카운터에 누구 부르면은 딱 키 하나 가지고 와요. 그게 무슨 키야? 마스터 키야. 그 마스터 키 하나 하면은 모든 방문 다 열어요. 요즘은 전자 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에도 바로 마스터 키가 있어요. 그게 마스터 키가 뭡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마스터 키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아, 저게 보이느냐? 예, 저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 찼습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에게 대언을, 내 말씀을 대언하라. 이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아, 저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생기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생기라는 말이 라흐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푸뉴마, 숨결이라는 말인데 이게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저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뼈들이 다 살아나가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더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운행과 말씀이 함께 임하게 될 때 이 절비한 마른 뼈들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파도,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 골짜기마다 죽어 넘어진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생기 있는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 교회가 확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게 되면 1907년도에 그 바람이 불던 바람이 다시 불면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식었습니까? 기도 생활이 식었습니까? 전도의 능력이 식었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생기가 사라지고 행복이 죽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아무런 응답도 없이 침묵만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면 여러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에 이 성령의 바람이 멈춰진 것 같아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천억 개의 별들이 이 우주 속에는 있겠지요. 그 중에 사람이 사는 별은 이 지구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지구를 하나의 커다란 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위알? 아니, 타조알? 근데 그 딱딱한 타조알, 그거 신기하대요. 그게 좀처럼 안 깨져요. 망치도 꽤 큰 망치로 쳐야 깨져요. 타조알 하나를 쏟아보면 계란 한 50개 쏟아부은 것만큼 해요. 근데 그것도 엄마 타조가 딱 품고 떼굴떼굴 굴리면서 따뜻하게 하면 그 속에서 타조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 우주를, 이 지구를 품고 운행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이 지구상에 막 빛이 생기고 바다에, 산에, 들에 생명들이 막 풍성하게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운행하시는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그 흑암으로 가득 찼던 이 세상이 말이죠,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품에서 지구촌에 수많은 생명들이 태어났습니다. 성령님의 품에서 지옥의 백성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성령님의 품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구원받는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냉랭하던 신앙생활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청소를 해도 그 청소하는 시간에 성령님과 함께 청소해요. 네, 한번 느껴보시라고. 저는 자동차 운전을 해서 장거리를 가게 될 때도 옆에 누구 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해야 되잖아. 맨날 강단에서 말하는 사람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같이 어디 멀 데 갈 때도 뒤에서 자. 그리고 나는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야. 어떤 때는 막 그 임재를 느끼게 되면 얼마나 막 감격스럽고 기쁘고, 어떤 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도 있고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여러분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성령님의 능력, 은혜, 축복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타이트하지 않아요. 예배도 모든 프로그램도 여유가 있고 신축성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막 어떤 교회 가보면 1분 간격으로 예배 시간 복잡하게 딱 짜놓아 숨이 막혀요. 성령님이 어디 건드릴 데가 없어, 틈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예배도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도 이렇게 신축성 있게 자유롭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운행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성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운행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고 생기가 넘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그분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예, 알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하시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가십니다. 거부하면 성령님이 떠나시고 슬퍼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됩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해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앞으로도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